오늘 이 17장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도 안 되고 좀 난해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17장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면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먼저 이 요한복음 17장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큰 음녀 모습과 그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4절까지인데 그 탄 짐승과 음녀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14절과 끝절까지는 이 음녀의 멸망과 그녀가 탔던 짐승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원래 계시록이 조금 난해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체가 좀 난해한 부분이지만 오늘 이 본문도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기는 좀 더 난해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렵더라도 제가 설교를 한다고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또 이해되기는 좀 쉽지 않지만 하여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교독했지만 이 17장에를 보면은 상징적인 것들이 큰 상징적인 것들 그런 요소들이 몇 개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 큰 음녀라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가 하나 나와요. 큰 음녀. 또 붉은빛 짐승도 나오고 금잔도 나오고 열불 나오고 어린 양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상징성들을 나타내는 말들이 쭉 나오죠. 근데 그런 상징적인 게 뭘 의미하는가를 모르면 이게 해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7장에 나오는 상징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이에요. 거기 1절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오죠. 과연 이 음녀라는 게 뭔가? 이 음녀가 상징하는 것은 뭔가?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계시록에는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참 해석하는데 어렵다 그랬죠. 오늘도 큰 음녀, 그 큰 음녀가 뭐냐? 왜 하필 음녀라고 표현했을까? 한마디로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큰 음녀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거 좀 비약을 하자면은 대형 교회, 오늘날처럼 대형 큰 교회나 또 크게 타락한 힘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로 해석해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나 그렇잖아요. 보통 큰 교회의 지도자는 또 큰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큰 음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혹자는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반반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그게 교황을 의미한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교황 외에도 우리 교회를 봐서도 그래요. 큰 교회나 큰 그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로마 교황만 타락하겠습니까? 요즘은 보면 로마 교황에 있는 교황보다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이 더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로마 교황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한 거는 뭐냐면은 이 큰 음녀라고 했을 때는 큰 힘을 가진 타락한 교회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정확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음녀냐?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을 잘 보면
종종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우리 믿는 자들을 신부로 표현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그런 신부 같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음녀, 타락에 빠지는, 간음에 빠지는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보면은 더 정확할 수 있다. 그걸 빗댄 거죠. 그래서 신부가 자신의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는 타락한 음녀와 같이 종말에는 교회와 성도들과 능력 있는 힘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타락한 음녀가 될 수 있다. 나타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요즘 보면은 우리 교회가 세속화가 많이 돼 있죠. 이거는 누구도 부정 못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많이 세속화가 돼 있어요. 신앙의 절개와 믿음과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 교회들 많죠. 뭐 비견 한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한국만 봐도 그래요. 지금 저 정광훈이 같은 사람도 이 음녀 같은 사람이에요. 음녀와 같은 사람. 신앙을 빙자한 돈벌이로 교회를 전락시키고 신앙을 전락시키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또 정치 세력화에서 세속적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음녀와 같아요. 음녀와.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참 정광훈을 비롯해서 그 주변 이런 그 목회자들을 보면은 완전히 정치적인 그 세력화를 해서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고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이게 뭐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타락이다. 오늘 이런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신앙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혹은 제도적으로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물질적인 만능, 불신앙으로 주님의 신부로서의 순결한 교회가 거리가 먼 길을 우리가 갈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종말에는 이런 진리에서 벗어나는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걸 음녀로 지금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붉은빛 짐승이 나오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붉은빛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또 멀게 하는 교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혹은 세상적인 지도자를 의미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교회 지도자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색을 띤 그 짐승.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지도자들을 만나죠. 적게는 뭐 교회도 제가 교회 지도자니까.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종말이 갈수록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지도자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라고 무턱대고 무작정 생각 없이 쫓아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 항상 우리는 지도자들을 잘 견제해야 되고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교회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김 목사를 잘 주시해서 봐야 돼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를 여러분들이 견제해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뭐 그럴 리가 있나? 저는요 제 자신도 어떤 때는 못 믿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 주민을 한번 보세요. 저분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견제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항상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견제하고 또 바른 말도 해주고 직언도 하고 또 때로는 비판도 해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딴 마음을 못 먹는다. 이 지도자가 우리를 타락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인가 아닌가 잘 분별해야 돼. 그 잘못했을 때는 가감없이 비판을 해야 돼.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나 장로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잘 지켜봐야 돼.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 따르라.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은 진짜 조심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무조건 목사님 막 말이니까 다 아멘하고 따르자. 그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또 뭐 교회는 가끔 그런 일이죠. 뭐 교회 능력자, 뭐 영성이 뛰어난 지도자 무조건 추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역시 멸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중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기도할 때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상징물은 4절에 보니까 금잔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금보자. 이 금잔을 상징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권력적인 힘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화려함. 금은 화려하잖아요. 웅장하고 말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어디 잘 넘어가는지 아세요? 웅장함이 넘어가요. 예? 거대한 웅장함, 화려함 이런데 예? 잘 쏘가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지어도 막 어떻게든 크게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게 주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하의 작은 교회는 뭐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죠. 여기 뭐 개척교회 목사 우습게 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장소나 이런 조그마한 교회 성도도 몇 없는 이런 교회에서 있는도 하고 우리 교회가 말이죠 몇백 평 수천 평 되는 그 교회 큰 그냥 화려하고 말이에요. 저 사랑의 서울의 사랑의 교회처럼 그런 교회 제가 목회자로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를걸요. 달라질걸요. 예?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여기 있어.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 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뭔 힘이 있으면 그게 다 넘어가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없고 상관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들 보세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교했냐 아니냐 그 따지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시스템이 있냐 없냐 말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진리를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관심 없어요.
교회 가면은 참 내가 편안하게 예배 다닐 수 있고 내가 그 교회 교인이라 그러면 내가 좀 어디 가서 얘기해도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상당히 우리는 견제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이 나오죠. 네, 붉은 빛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제가 그거는 얘기했죠. 그 금잔인데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멋진 금잔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래요.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을 의미합니다.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 위선,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종말에는 이런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런 화려함과 이런 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그런 위선에 속으면 안 된다. 왜?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으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의미하는 것은 외형은 화려하나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7머리와 7산 10뿔이 나오죠. 이거는 세속의 권세자와 나라를 의미해요. 10뿔은 그런 힘있는 나라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때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전에 유럽이 지금은 이제 유럽 연합 EU가 됐죠. 초창기에 이 유럽이 연합한다 그랬을 때 근본주의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유럽 연합은 10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서 주장했느냐? 뭔 근거로? 바로 오늘 이 10뿔에 관한 이 상징을 가지고 EU, 유럽을 적그리스도로 그게 맞냐 틀리냐 그거는 논하기 전에 이제 너무 근본적으로 가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10개국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하고 반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 10뿔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 어린 양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와 음녀 그리고 세상의 악한 권력자 나라들이 누구를 대적하느냐? 어린 양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 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력, 문화, 또 여러 가지 권세 이런 것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마 느낄 거예요. 과거보다 훨씬 어렵죠. 살기는 편해졌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일 지키는 거 보세요. 요즘 주일 잘 못 지키잖아요. 저는 예전에 우리가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했잖아요. 그 6일제를 했죠. 그러다가 5일제, 요즘은 4일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교회에 많이 안 오겠나, 교회 좀 많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6일간 일했는데 또 주일날 7일째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지쳤다. 그래서 5일째 하고 4일째 하면은 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일은 잘 안 지키겠네.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세요. 신앙이 언제 더 강했어요? 지금 4일째, 5일째 되는 이런 여유가 있는 이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더 강해요? 과거 때가 더 강했어요? 과거 때 훨씬 나았어요. 앞으로 아마 우리 삶이 그럴 거예요. 우리 삶이 점점 과거보다 훨씬 좋아지지만 오히려 우리 신앙은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요즘 자가용 대부분 젊은 사람들 자가용 갖고 다
안 가는 곳이 없이 다 가잖아요. 예전에는 차가 없어갖고 말이죠. 예? 교회 한번 가려면 버스 탈락 하면은 20-30분씩 기다리고 힘들게 교회를 가도 참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때로는 버스가 잘 안 다니, 주일날에는 버스가 잘 안 다니니까 또 막 걸어서도 몇 킬로씩 걸어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편해도 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너무 나태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말세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진리에 대항하는 많은 문화들, 사회문화, 구조, 시스템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가 이길 거다.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기시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15절 16절에 보면은 큰 음녀와 열불과 짐승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세력들과 이 타락한 교회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배신하고 싸우고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악은요 절대로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악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잘 되는 집안은 평화로워요. 항상 보면 평화로워요. 근데 싸우지 않죠. 근데 안 되는 집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늘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다양한 성도들 집을 이제 신방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신방을 해보면요, 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집은 탁 신방 안에 들어가면요, 첫 느낌이 편안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집이 있어요. 딱 집에 들어가면은 뭔가 모르게 편안함을 주고요. 예? 마음에 따뜻함을 주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을 딱 들어가 보면, 신방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문 열자마자 냉기가 막 나와. 서늘해요. 틀림없이 그 두 집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화평한 집안, 가정이 불안한 집안.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집은 집안이 평안해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여러분 제가 뭐 신방을 할 때 어떤 집을 했겠어요? 좋은 집에만 신방했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어떤 때는 단칸방 하나에 사는 분의 집에도 내가 신방을 하고, 예? 아파트 60평 이상 되는 그런 성도들 가정에도 신방을 해봐요. 근데 보면은 아무리 작은 곳에 단칸방에 사는 그런 성도들 집이라도 가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요. 편안해요. 그런 집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아무리 화려하고 뭐 60평이 아니라 100평짜리 집이 있어도 그거는 뭐 썰렁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가정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네? 다툼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악한 영들은 항상 다툼을 줘요. 항상 다투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 되면은 이 악한 짐승들이 성도들의 또 교회들의 또 국가들에게 다툼을 줘요. 국가 간의 싸움을 일으켜요. 또 교회마다 싸우게 해요. 제가 요즘 가만히 보면요, 이게 우리가 말세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서 없었던 서로 적대적인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표출돼요. 요즘 좌익, 우익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지금 요즘 보세요. 지금 미국도 지금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스스로.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말세 때에 이 악한 영들이, 악한 짐승들이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보면 정확해요. 곳곳에서 그래요. 유럽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말세에 깊이 들어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 악한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요. 그러니까 화평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가정에서 화평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 악한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그 화평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화합하고 화평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특히 말세에 갈수록. 왜? 악한 영들은 이 하나 되는 것을 끊으려고 그러거든요. 분쟁을 유도하거든요.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 계속 찌지고 뽑고 싸우고 난리 나는데 옆에 주변에서 이 싸움이 유명한 이 교회를 누가 다니려고 그러겠냐 이게.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겠냐. 가정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가정이라 그러는데 주구장창 싸움을 하고 다툼만 있고 그 집에서 큰 소리가 나오면 그 주변에서 누가 믿으려고 하겠냐.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 되고 연합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자기 고집 부리면 그런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양보하고.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 진리가 아닌 이상은 내가 양보하면 양보할 수 있는 거면 양보하잖아.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자. 이게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이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러면 오케이.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반하면 우리가 이거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는 왜 사소한 데 목숨 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으면 내가 좀 양보하고 따라가지고 자기 뜻하고 생각하고 안 맞다고 그거 아니다라고 너무 강하게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 문제는 극단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극단으로 가는 거. 그러면 자기 주장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고집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목숨 걸어야죠. 그러나 사소한
걸지 말아요. 사소한 일이에요. 저 사람이 주장하면 왜 저렇게 주장하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도 좀 해보고, 물론 아닌 걸 억지로 주장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걸로 고집 풀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악마,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래. 사탄이 좋아하는 일. 항상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가 아니고 깨져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보면 말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말만 많아. 말을 줄여야 돼. 그리고 말을 했으면은 실천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말이 앞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 앞서는 거 그건 나쁘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만 하지 말아요. 말이 앞섰어.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말했으면 해라. 행동해라. 행동해라. 그게 중요한 거지. 왜 말만 앞서는 게 나쁘냐니까? 말만 하니까, 말만 앞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말했는데 행동이 따라가 봐요. 누가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차라리 말을 앞세워라.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지려고 노력해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 가끔 보면은 말을 먼저 해버려요. 왜?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대로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점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앞서지 말고 행동도 같이 해라. 말만 하고 주장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신과 불만만 가속시키고 가중시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도 잘 기억하세요.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서로 상대방의 의사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평화가 찾아와요. 마귀가 교회를 파괴할 때, 가정을 파괴할 때 가장 선호하는 전략이 뭐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 혹은 마귀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 마귀를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디아볼로스라 그랬잖아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의 뜻이 뭐냐? 분리하는 자. 예? 다음에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딴 게 아니에요. 마귀는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러면 오늘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식하고 분리하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막 싸우고 다 마귀 짓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마귀들이 있다. 그럴 때는 빨리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영,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요, 화합입니다. 연합이고요. 일치해요. 평화를 줍니다.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건 다 악한 영, 사탄 마귀예요. 우리는 그런 악한 영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되려고 연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 나의 희생이 필요해요. 응? 여러분 연합할 때는 희생이 필요해요. 왜? 내 고집을 죽여야 되잖아. 내 주장을 죽여야 되잖아. 내 생각을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연합하려면은 참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희생돼야 되는 거야. 네가 해상해, 네가 먼저 희생해라. 이거는 연합이 안 돼요. 항상 내가 먼저 희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연합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남편과 싸울 때, 또 부인하고 싸울 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추구해. 내가 먼저 사과하고 괜히 고집 부리고 말이죠. 자존심 세우고 그러면 화평이 안 오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되려고 연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내 고집을 꺾어야 돼. 내 생각을 꺾어야 돼.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무료급식 설교를 하잖아요. 무료급식 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우리 무료급식에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은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배려예요. 제가 항상 토요일날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사랑의 다른 말은 배려다. 배려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배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충만해야 돼요. 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말 그 필요 없어요. 내가 배려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은 먼저 배려하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저는 이 종말의 때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들만큼은 더욱 사랑이 충만하고 배려가 풍성한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배려하면 돼요. 그 배려만 우리가 할 줄 알면은 우리는 악한 괴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 땅에서, 이곳에서, 내 가정에서 세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생각하고 묵상해서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물을 범하는 또 지옥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은 또 마귀들은 우리를 서로 다투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또 갈라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계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항상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악을 이길 때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